여러분 정말 좋았던 예배, 혹은 이 예배는 오늘 뭐지? 예배가 좀 불편하다, 혹은 오늘 예배 너무 좋아. 그런 평가의 기준은 뭘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평가를 하세요. 오늘 예배 전주부터 찬양, 기도, 또 말씀, 또 끝나고 찬양, 또 예배를 나가고, 또 들어올 때 안내팀의 얼굴들, 또 봉사자들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다 느끼고 다 평가하신다고요. 오늘 예배가 어땠다, 이 예배가 좋았다.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죠. 또 교회를 찾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좋냐, 설교가 좋냐,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얼굴과 분위기가 좋은가, 담소가 잘 돼 있는가, 혹은 이 사회 참여라든지 변혁들을 잘 하고 있는가, 또 봉사자들은 참 밝게 봉사하는가, 예배 분위기는 무거운가, 가벼운가, 좀 따뜻한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공적으로 늘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면, 그리고 그 예배의 신학과 전략이 있다면 우리의 평가는 거기에 맞춰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신학과 전략에 맞춰서 우린 예배를 준비해야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꿈꾸는 공동체는 나들목교회로부터 이어진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의 예배 포맷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의 예배 순서에 그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 제가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만 줄여서, 너무 길어요.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를 지금 한 수십 번 얘기해야 되는데 차탐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차탐예. 이제 좀 익숙하시죠?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요. 이 차탐예를 우리 왜 드릴까? 먼저 이 차탐예 예배의 역사, 신학 전략을 함께 좀 살펴보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차탐예를 자세히 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이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 차탐예의 역사는 여러분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 말, 혹은 구도자 예배라는 말을 난 들어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다 좀 잘 안 드시네요. 팔이 망가지셨나요? 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뭐 열린 예배로, 저녁 예배가 이제 없어지고 90년대 말 또 주 6일에서 5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 열린 예배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대신 가스펠, 복음성가들을 많이 부르고, 목사님도 그때는 넥타이 좀 풀고 올라오시고, 뭔가 약간 주일 대 예배보다는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약간 마음을 좀 놔도 되는 그런 예배로 취급이 되기도 했죠. 이 구도자 예배, 혹은 시컬 서비스라고 하는 이 열린 예배의 시작은 보통 우리가 시카고에 위치한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2만 명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었고, 전 세계적으로 열린 예배를 많이 홍보했죠.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는 온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온누리 교회 출신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목사님들은 보통 이렇게 어느 해부턴가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온누리스럽다 그러는데 약간 이렇게 화려하게 노란색, 센 노란색을 입고 오거나, 그래서 타이를 풀죠. 그래서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래서 예배 준비자들이나 설교자들도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포맷을 취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거의 선구자 역할을 바로 이 두 교회가 했다고 하면, 나들목교회는 2001년 5월 2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김용 목사님께서 나들목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약 1년 동안 이 찾는 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시카고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윌로우 크릭 교회를 많이 가셨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이 찾는 일 대상으로 하는, 이 구도자를 향한 예배를 이 한국교회에서도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사랑의 교회에 있었던 매주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랑의 나들목 사랑의 모임, 사랑의 교회 나들목, 뭐 이런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이 찾는 이와 함께 예배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사랑의 교회 전체가 찾는 이와 함께 예배로 가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 당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께 제안을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나들목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좀 변질되고 좀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 사랑이라는 빼버려서 나들목 교회가 된 거죠. 그 창립 예배에서 김용 목사님께서 이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거기 강의에 나오시죠?
저희는 가능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찾는 이라고 부르는데 그 찾는 이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고 속해서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의 가장 첫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 할베스 목사님이라든지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김영 목사님이 시작하신 게 차탐례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으로 가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약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이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의 시작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은 다 찾는 이들이었어요. 거의 찾는 이들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신앙이 없든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마태와 나다네엘과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과 삭개오를 비롯한 모든 이 사람들이 회당에 오거나 예배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직장이 있거나 혹은 또 유대인이 아니었거나 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과 만났던 대화 모임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에 준하는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의 창시자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예배의 한 모델을 가지고 이 예배를 세팅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차탐례에 신학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신학 없이 예배를 세팅하거나 포맷을 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 신학은 무엇인가? 이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찾는 이였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학의 기초로 깔려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존재론적인 장벽을 뚫고 오시죠. 지금 대림절 3주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의 아기로 오신 나심,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특별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 장벽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머리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가 되세요? 저한테 아무리 성육신의 신비를 물어보셔도 저도 답할 수가 없어요. 왜 성육신은 오셨는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성과 지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겠냐고요? 그건 조작되고 가공된 신일 확률이 높죠. 근데 이 성육신 사건이 대표적인 신비한 사건이라고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구나. 그 방법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존재론적인 장벽을 깨뜨리신 거죠. 두 번째 실존적인 장벽도 깨뜨리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상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물질도 아니시고 순수한 정신의 형태인지 그럼 분명한 인격적인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을 지니신 분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거 다 허무한 거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도 다 허무한 거죠. 인격적이어야 들으시고 피드백하는, 반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먼저 인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 실존적으로 고통을 당하셨던 어떤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신비하지만 오셔서 자라셨다. 아기의 몸으로 태어났던 것 자체가 고통을 이제 당하겠구나.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밑으로 동생이 한 5명 있었어요.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동생들 건사해야 됐고 홀 어머니를 건사했어야 돼요. 목수일을 하면서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서 소년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불우했죠.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됐고 또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어머니와 동생들로부터의 어떤 의구심을 당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는 가장 친했던, 사랑했던 제자들에게마저도 배신당했던 인간적인 관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인간의 몸으로 경험하셨구나. 그 실존론적인 장벽을 뚫고 오시죠. 또 예수님은 종교 문화적인 장벽을 뚫고 오십니다. 유대교 중심의 선민 사상의 장벽을 무너뜨리시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 자국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민족, 백성들에 대한 자존심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무려 2000년 전이에요.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 그리고 여자들 이런 사람들 개처럼 취급해도 괜찮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에 속했던 이 예수님은 그 유대교의 문자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문자를 넘어선 정신과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가지고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유대교로부터 많은 심한 혐오와 차별을 받아도 자신의 행보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차탄 위에 깔려있는 우리의 소중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차탄 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린 찬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인생과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답을 천천히 찾아가는 사람들. 자, 찾는 이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교회는 그 찾는 이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을 우리가 먼저 깨고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첫 번째 전략은 찾는 이의 영적 상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편견을 제거하고 바른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 것인데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들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들 그리고 어떤 왜곡된 진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거죠. 기독교의 그 진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와 교리가 얼마나 실은 근사한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또 그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찾는 이들의 영적 상실을 이해하는 데 속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때는 육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도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하나님이 없는 분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요. 살아가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지난주에 박성태 가족의 그 소정 고백처럼 근사한 삶을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그 영적인 상실 때문에 허무하고 공허하고 스스로의 삶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지며 살아간다. 아니, 하나님 없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님 있는 사람들도 하는데 없는 분들은 얼마나 더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아갈까? 그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찾는 이들의 현실적인 아픔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심적 아픔을 이해하는 겁니다. 공감해주고 때로는 치유까지 하는 건데 이런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이 찾는 이들의 세상살이의 힘듦과 고통과 그런 아픔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셔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억울하게 다쳐가는, 억울한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크리스찬들이라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는 거.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없는 대로 힘들어요. 그렇죠?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있는 대로 힘들어요. 아이 숫자가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결혼을 안 해야 될까요? 아니, 결혼 안 하신 분들 참 신나겠네요, 지금. 근데 얼굴 보십시오. 물론 신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 형제를 가리켜서 뭐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저 이런 연약함과 세상살이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세상살이가 힘든 어떤 증표들, 징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것을 우리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함부로 비난하시거나 정죄하시면 안 돼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앞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시는 것,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큰 참사들과 아픔들, 세월호 사건이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땐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양분되는 사회를 보면서 고민하시는 게 더 크리스천으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찾는 이의 삶에 여러 영역에서 다가오는 혼돈에 우리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많이 갈팡질팡해요. 그렇죠? 경제적인 영역, 난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노후를, 은퇴를 준비할까? 나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월급을 갖고 살아가면 될까?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하면 될까? 경제적인 영역만 해도 너무 많아요. 부동산과 관련돼서, 집과 관련돼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난 이걸 해야 될까? 이걸 사야 될까?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정치적인 영역, 사회 문화적인 영역, 예술적인 영역,
또 작게는 우리 연애, 결혼, 육아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될까? 멈춰야 될까? 뭐 여러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선택할 거냐고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강론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요. 왜? 분별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때 우리는 대안을 제시하고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래서 존재론적, 실존적, 종교 문화적인 영역에서 장벽을 깨뜨리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아픔과 상실과 혼돈을 겪고 있는 그 찾는 이들과의 우리의 교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깨뜨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사고로.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좀 편하게 드리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굉장히 예배를 편하게 드리는 거? 오늘 우리 2부 광고자는 굉장히 편하게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다. 잘못했다. 1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2부는 그래도 깔끔하게 오신 거예요. 2부는 우리 남소연 목사님이 광고자예요, 이번 12월이. 근데 어제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고 왔더라고요. 덕지덕지 무슨 막 이렇게.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입고 오셨냐고 했더니 어제 아이와 고모댁에서 같이 자고 오느냐고. 익숙시가 되죠. 저는 이건 오늘 새 겁니다. 아시겠지만 제 옷이 이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제 아내님께서 3주 전에 똑같은 형태의 옷을 4벌을 사놨어요. 녹색, 검정색, 흰색, 회색. 올 겨울은 그걸로 끝입니다, 저는 이제. 근데 그래도 나올 때 어제 입은 옷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좀 새 옷 입자, 좀 정결하게 가자. 청바지는 어제 입었던 거고요. 근데 왜 이렇게 편한 복장 우리가 보이죠? 광고자들 그냥 여름에는 슬리퍼도 입고 오시잖아요. 우리 찾는이 놀라지 않도록 광고자도 넥타이 다 하고 예배팀도 다 넥타이 하고 저까지 넥타이 하고 오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찾는이면 때로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표징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찾는 이들이 그냥 집에서 부시시한 얼굴로 와도 그냥 웰컴. 자, 우리 교회를 잘 몰라서 정말 정장을 하고 오셔도 웰컴. 물론 좀 놀라실 거예요. 아무도 지금 넥타이 하신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해하고 편하게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하나의 전략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나들목교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시에 등장하는 마테네 잔치야말로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에 정말 거의 오리지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7절은 자매님들, 28절은 형제님들, 3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이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이 말씀에는, 이 장면에는 찾는 이 마태와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만남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보시면 마태가 찾는 이이고 찾는 이였던 마태가 하나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레이 혹은 마태입니다. 히브리어식으로 레이 혹은 헬라어로 마태 혹은 영어로 매튜라고 되어 있죠. 세관원이었습니다. 롬에서 정해진 일정한 세금만 바치면 그 외의 세금을 걷는 건 너의 마음이야. 일종의 도급제였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세관원들은 정직하게 거두고 자기의 수익 정도를 좀 더 걷었겠죠. 인센티브로. 그러나 웬만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그 세금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착복했기 때문에 당시 이방인과 더불어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우리의 친일파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관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불결한 자들, 함께하면 안 되는 더러운 자들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아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손을 닦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이 관련되어 있는 법인데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있었죠.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됐죠. 정결한 사람들과 먹어야 되는데 너희는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먹냐.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을 한 묶음으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구나. 뭐 한국 사회와 세계 전역에서도 그런 게 있죠. 어떤 직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오히려 저 직업은 버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직업만 딱 생각해도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죠. 사회에서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해서, 그런 마태를 초청해서 결단시키시죠. 예수님은 두 가지의 특유의 초청 방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그렇죠? 베드로에게 하셨던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유명한 초청 방식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또 다른 초청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Come and see. 나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보시오. 혹은 와보라.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늘 사용하세요. 공간복음서는 나를 따라오너만 거의 있고, 요한복음은 나를 따라오너와 와서 보시오라는 게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정도가 되면 나를 따라오너가 될 것 같고, 우리는 와서 보시오라고 하는 간접적인 초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초청에 대한 반응이 28절이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가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을 하시든지 침묵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쪽에서 좀 아멘 하시고 조금씩 아멘 하시는데 이 모든 게 걸리죠. 근데 이게 힌트예요. 마태는 그날 처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버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행간을 자세히 보면 마태는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삶을 내가 뿌리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될지를 깊이 고민했던 찬는이었어요. 그러자 어떤 계기가 돼서 그때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시차는 몇 개월, 며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관장이 이 초기에 들었던 사건을 보고 한 3년 지나서 반응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행간을 읽으시면 첫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이미 맺고 있었죠.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발견하고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갈릴리 출신의 어부 출신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다가 어떤 시점에 됐을 때 이걸 버려두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도 되는구나. 그때 결단을 했던 거예요. 마태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이제는 찾은 이가 됐던 마태가 다른 누군가를 초청하는 거예요. 와 보시오를 가지고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로 일하면서 영적인 상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허생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신을 또 자신의 가족을, 아내와 아이들을 험담하는 많은 사람들의 욕을 달고 살면서 아마 마음의 아픔, 상실을 느꼈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오는 거예요. 아빠, 왜 아빠는 이 직업이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우리를. 마음이 아프죠. 어떤 냉정한 아빠가 상관없어.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겠어요. 또 삶의 혼돈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누리는 게 맞을까? 삶의 여러 혼돈의 방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28절과 29절은 정확한 시간을 추정할 수 없는 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마태는 예수를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시차가 정확한 시간을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푼 겁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바로 잔치를 준비한 게 아니라 시차가 발생한 다음에 어느 순간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분에게 근사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초청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했던 겁니다. 누구?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정말 내가 경험했던 이것을 조금 맛보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의역했어요. 세번역은.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서 이건 그냥 번역하면 이거예요. 억수로 많은 세리들, 이거예요. 너무 많은 세리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 그 밖에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직업적으로 어떤 지연, 학연, 또 가족과 친척 관계로 맺어 있던 이 마태 세리 마태의 그 지인들이 이 잔치를 가득 채웠던 겁니다. 이게 자신이 어떤 인생의 길, 어떤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떡볶이를 좋아하시니까 진짜 기가 막힌 떡볶이 집을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나만 꽁꽁 숨겨놓고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하나도 안 알려주고 틈틈이 돈 생길 때마다 그것만 사 먹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가정에 왔던 한 자매께서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식당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뭐 이렇게 그 식당에서 뭘 좀 열면 그걸 다 배달을 해준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맛집을 그래서 그 가정교회는 막 그걸 막 먹는데요. 왜 우리 가정교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거 너무 맛있으니까 저 식당 또 신뢰가 간대요. 그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정교회가 갑자기 그날 파티. 제2의 마태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요한복음 1장 43절 40절에 바로 그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재밌죠? 예수께서 당신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빌립, 갈릴리 출신의 빌립에게는 뭐라고 초청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 빌립이 자기의 지인이었던 혹은 찬인이었던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이 두 개 같이 쌍으로 가잖아요. 누가복음 19장 2절 3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삭개오, 세관장이었던 삭개오가 분명히 저곳에서 일어났던 마태의 일을 들었겠죠. 근데 약 3년의 시간, 3년 반의 시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갑자기 나무에 올라가 키 작은 사람이 있었네? 놀라면서 그날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던 사람. 그러니까 삭개오는 찬는이었어요. 무려 3년 반 동안 내 동료였던 내 부하였던 마태가 만났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가 맞나? 내 인생의 궁금함과 질문을 답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애써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의 그 작은 초청과 초대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했다면 와서 보라고 하는 초청을 하는 것이 그 제자된 삶의 당연한 모습이겠구나. 그러자 30절에 32절을 통해 보시면 이 찾아온 마태를 찾아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이 마태가 준비한 잔치에 제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종교인들이었어요. 예수께서 마련하신 잔치와 이 예배를 굉장히 불쾌해하셨어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가득한 걸 보고 불평합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예배들이 그런 불평꾼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니까 자기의 취향대로는. 근데 오늘 이 잔치에 가장 어울렸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의사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사명이 심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정말 귀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그 의사로 자처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고개 들기도 부끄럽고 내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각각의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 그 주인들과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표현했어요?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 15장 10절에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 이번 또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러네요. 15장 30절에서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즐기며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찬미와 함께한 예배가 때론 독특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나는 좀 더 뜨거운 예배, 나는 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찬미와 함께한 예배가 정말 그런 마트네 잔치가 되어서 정말 잔치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두 가지 사실의 중요성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찬은이와 차준이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공동체의 중요성.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나 하나 외에 내 옆에 누군가 있다면 그게 공동체예요. 근데 그 공동체를 건강하고 따뜻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하는 공동체.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오늘 전도했나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안 될 수도 있죠. 전도를 어떻게 정의에 따라 좀 달라져요. 마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을 뿐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건 마태의 능력과 몫은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죠. 근데 여러분, 그 변화되는 것을 품기 전에 여러분은 변화되기 쉽냐고요. 나도 변화되기가 쉬운데 누군가를 내가 변화시키겠다? 아니요. 그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나서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나는 변화될 노력을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 그걸 너무 얘기를 해버리면 뭐가 돼요? 그때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에요. 같은 죄인인데 죄를 얘기해야 돼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행하는데 때는 그걸 하지 말라고도 얘기하는 위치가 리더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이중인격자가 되거나 경계성 장애를 갖게 되겠죠. 난 그렇게 안 살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나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저도 어쩌면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라고 얘기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믿고 있다라고, 난 목사인데라고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마태는 친구들을 잔치에 초대했을 뿐 우리의 예배도 비슷한 겁니다. 누군가를 우리 예배에 초대하고 내 가정교회에 초대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초대하는 건 그건 초대이고 초청일 뿐 그 변화와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주님이 하신다. 찬은이 중심의 전략은 이겁니다. 먼저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왜 낮은 꿈꾸는 교회가 술과 담배를 제가 이렇게 격려하는 것 같죠? 저 격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술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술을 먹으면서 달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집에서 요구르트를 잘 먹습니다. 누가 요구르트를 먹으면서 쓰다, 인생이다, 누가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술잔을 기울이시면서 달대요. 미각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자기의 인생이 너무 쓴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오늘 부부관계에서, 오늘 직장에서 너무 쓴 고통을 경험하니까 그 도수에 있는 술이 단 거예요. 그걸 달게 느끼는 분한테 만나서 뭘 해야 돼요? 같이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우리는 술을 잘 안 즐기니까 그 더러운 그 책상을 그 손님의 입장에서 또 사장님의 입장에, 직원의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좀 깨끗하게 그냥 정리하고 대리 불러주고 태워주고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 담배를 쉬는 시간마다 피십니까? 이 가운데도 한 10%는 피실 거예요. 피셔도 되는데 너무 이걸 또 확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피실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래요, 내가 오늘 간접 후회 한번 해본다. 천식 없는 분들, 내가 그 한 사람과 5분, 10분 얘기 나눈 거죠.
상사에게 깨지고 나가서 담배를 풀 수도 있잖아요. 뻑뻑거리면서. 그러면 그때 같이 대화도 나누고, 야, 그분 다 그런 말씀 한 거 아니야. 그러라고 하시는 거지. 그게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우리 박성태 가족의 근사했던 그 삶을 추구했지만 그 근사한 삶의 이면에는 허무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는 깊은 고민까지 갔다는 걸 우리가 들었죠. 불신자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많이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라고 이 차탐례가 있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틀어지고 마치 고립된 섬 마냥 내가 살아간다면 사실은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그 목적, 신앙에 귀의했을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이든. 기독교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 사람의 모습, 사람 냄새가 정말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의가 회복돼서 의로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꿈꾸고 있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가정교회와 우리 청년부 결과 우리 여러 사역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진실한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훈련장이자 실험실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또는 그 가정교회 안에서, 결과 안에서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말할 걸 말해야죠. 너무 경직돼가지고 뭐 할 말도 못하고 꿍꿍 참고 있다가 다 골마 터지고 썩어지면 그건 너무 손해가 아닐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겠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격적 관계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 찾는 이 함께한 예배의 최대 강점이 뭐예요? 이렇게 편하게 세팅해놓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교회 성도님이 좀 그래도 제가 보니까 따뜻해요.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모르죠. 냉철하고 지성적, 이성적인 분들 꽤 많으신데 그래도 따뜻한 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든 좀 이렇게 환영하시고 웰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은, 오늘 예배는 우리 엄마가 좀 드렸으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목회자로 인해서 혹은 동료 장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우리 아버지가 좀 들었으면, 우리 작은 아빠가 좀 들었으면, 내 언니, 누나, 오빠, 형이 좀 들었으면.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정말 한 형제가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한 20주에 나오고 있어요. 그 형제는 맨 앞에서 예배 드리는 형제예요. 근데 아내는 맨 앞에 드리고 이 형제는 자기 여동생을 배려해서 저 뒤에서 드리더라고요. 왜? 그 여동생이 맨 앞에 드렸다간 너무너무 부담됐겠죠. 제 침 튀기고 이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수준을 내려가서 뒤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짠했어요. 얘한테 맞추고 있구나. 아마 그 가정교회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이런 예배, 이런 메시지라면 내 친구, 내 상사, 내 부하, 내 동료가, 내 남편과 아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 예배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제가 윗반 공동체를 개척했을 때 우리 오늘 왔던 우리 상우 형제도 제 초청으로 저희 공동체에 온 거예요. 그 친구가 나들목교회를 잘 맞았을까요? 아니요, 잘 안 맞았을 거예요. 근데 와서 자기를 부단히 부인하고 맞췄죠? 그러다 또 꿈꾸는 교회를 또 왔죠. 미국에서 수없이 시간을 가다가 또 방학 때마다 그래도 꾸역꾸역 또 오죠. 여전히 강남가정교회 속해 있죠. 모르겠습니다. 가정제 이미 버렸는지는. 가족으로 있죠. 저의 작은 초청 하나에 이 형제의 인생이 확 바뀐 거라고요. 어쩌면 유명한 그 교회, 큰 교회에 머물렀다면 이미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가 한 3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삶이 싫을 수도 있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한 사람의 초청과 초대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의 아내, 남편, 아이들, 여러분의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한 사람의 초청과 초대의 위대함이에요. 나와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쉬워요. 근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와 너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의 흉물과 나의 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게 이중인격처럼 와닿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멀리 있는 분부터 시작하세요. 유니세프라든지 내 10,000원을 한 달에 보낼 수 있는 정도, 아니면 이성탄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걸 시작해서, 아니면 아우리치 선교를 통해서 저 방글라데시에 좀 갔다 오시든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사과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내 아이들에게 내가 사실 좀 미흡했다, 엄마 아빠로서. 그래서 저희도 어제 좀 일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좀 기도했어요. 다 불러놓고 기도하자. 예준이, 예성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참 이게 다음 세대 현실이구나. 근데 아주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우리 막내 예성이가 기도하는데 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싸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말랑말랑한 단어를. 이건 분명히 박성지 전사님과 새싹의 선생님들이 썼던 단어예요. 뭘 감싸달라고 했을까?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언젠가 제가 아이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때가 또 올 거예요. 전 종종 사과하거든요. 네. 또 사과해야 될 때가 오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마텐의 잔치가 되어가는 거,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맨시 와봐. 나도 잘은 모르는데 그냥 와봐. 딴 사람이 좋대. 뭐 이 정도죠. 근데 여러분, 잔치를 준비하려면 마태는 자신의 돈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신뢰관계가 될 거예요. 그 수고를 바탕으로 누가 역사하세요? 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두 형제 자매, 정말 둘 다 모태신앙인이에요. 원래 이 세례라는 건 좀 죄도 지어보고, 야, 내가 죄인이구나, 우선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래야 좀 뭐가 폼이 나는데, 이 친구는 다 모태신앙인들이에요. 지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지들 왜 믿는 사람들 가정에 태어난지도 모르는 친구들. 근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찾은 이들이 만나주고 초청하고 드디어 이들이 간증음을 다 썼어요. 너무 귀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교회와 일터와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것.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김경수 목사님의 첫째 딸, 우리 경선님, 제가 늘 많이 대화를 나누니까 그 세 아이 중에 제일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애. 딸들은 그래도 됩니다. 아들들은 안 돼. 근데 그 딸 시은이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뒤로 가고 안수는 우리 아빠가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은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빠 울 수도 있어요. 울든 말든 그럼 아빠가 하는 게 낫지. 그 수고를 바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12월 31일 공동체 가족의 날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 찬양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사역자들, 또 이 1년 동안 청지기 헌금을 비롯한 여러 헌금, 지자 헌금들을 하신 모든 가족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 공동체가 그 찾는을 위한 정말 좋은 공동체가 돼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찾는 이와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를 맺는 뭘까요? 예배의 중요성.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어떤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지적 고민이 생기든지 실존적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렇죠? 모태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뭐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주고 해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없을까요? 아니요. 일례로 목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다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 상처와 쓴뿌리로 말미암아 그 신앙에서 멀어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라고 해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든지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모르고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저 학습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들목 교회로부터 주일 예배를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로 드릴 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찾는 이가 교회로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니까.
그렇다면 찾는 이가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예를 주 4일 근무제가 돼서 금요일 밤이라든지 토요일이 되면 우린 예배를 옮겨야 될까? 고민해야죠. 회의해야죠. 이 주일보다 더 모일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라면 그거를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늘 가족들이 그 찾는 이들, 사랑하는 동생들과 오빠들과 누나들과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시간 좀 어렵잖아요. 평일날에. 근데 이 주일 시간에는 좀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개척 공동을 시작했을 때 제 여동생을 초청했습니다. Come and see. 영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와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 여동생도 오빠 말을 그렇게 순종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지금도 제 아내랑 같이 야당 역할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야당. 저는 여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네, 야당이세요. 네, 나들목교회를 오고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세례식을 보고 하면서 제 여동생이 저희 공동체 조인했죠. 그래서 제 여동생이 제 그 당시 찾는이었던 남동생을 제 여동생이 커멘시한 거예요. 저 나들목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은 저희 교회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섭죠? 야, 이거 대표 목사님 가정이 다 예배 여기서 있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누군가, 나의 찾는 이를 내가 초청하는 거. 예배 초청하잖아요. 모임에 초청하는 거, 가정교회 초청하는 거. 그게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찾는 이 중심 가치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예배는, 우리 가정교회 모임은 이 찾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바탕에서 우리가 세팅을 했구나.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찬양들, 예배 틀이 거기에 기인했다는 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 목사님께서 이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를 마테네 집 잔치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나들목교회 예배는 찾는 이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찾는 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손님들이 언제나 환영받고 구경 온 이들이 충분히 알아듣는 예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제자들의 어깨너머로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라고 정의하셨어요. 전 100% 동의합니다. 이게 마테네 잔치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찾는 이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내가 의자에 앉았을 때 단순히 앉아서 잘 왔다, 따뜻하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오는 찾는 이와 손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잠시 5초, 10초 기도하는 마음.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들을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어도 여러분 주변에 난 이 영화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어라고 얘기하시는 몇 분이나 혹 되십니까? 2000년 동안 수없는 사람들이 이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을 담는 것이 핵심이고요. 스킬을 완벽하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허진이 형제 그 삑사리가 저에게 너무 와닿았다고 2번이나 삑사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만 하면 더 좋겠는데? 근데 이건 분명히 집에 가서 지혜자매한테 이거는 혼나겠다. 당신 뭐 해서 연습 안 했어? 근데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더 느린 곡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정성을 담고 있잖아요. 그 스킬이 조금 실수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가족 예배실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놀고 있어요. 아이들이 좀 시끄러워요. 뭐 어때? 그럼 잡아야죠. 좋게 하려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일 무섭게 생기신 분 저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파리채 하나 들고. 아이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다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라도 그냥 아이들과 씨름하는 게 그의 예배일 수도 있어요. 저쪽에서는. 조작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조작하는 건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오늘 예배가 좋았다, 편했다라고 한다면 복음과 진리 안에서 오는 자유함 때문에 편안한 것은 축복입니다. 동시에 그 편안함이 진리가 아닌 나의 소견, 나의 감정, 나의 기분에 치우친 것 때문에 편안하다면 그건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취향에 불과한 거예요. 불편했다고 한다면 우리 찾은 이들과 찾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세상의 시류와 흐름에 따라갔던 나의
편했던 삶을 다시 불편한 삶으로 돌려버리는 그 불편함이면 그것도 역시 축복일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차탐예는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질서와 흐름을 불편해하지 않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시간이고, 가정교회는 그 자유함에서 오는 쟁하는 불편함이 격이 없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가정교회 모임이어야 돼요. 제가 2박 3일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네트워크 회복제 비전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늘 저에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참 2박 3일 참 감사한 시간을 갖고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몸은 좀 피곤하잖아요. 가정교회 모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집에 도착하니 또 여동생 목사도 와 있고, 근데 한 가지 유앙겔리엄 복음 소식은 뭐였냐면, 한 달 전 소고기 묵국 사건 아시죠? 그 형제께서 부부가 같이 와서 소고기 묵국을 끓여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묵국을 먹으니까 역시 여전한 맛이었어요. 여전한. 물론 일부 때는 저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깐깐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앉아있길래 첫 번째보단 맛이 좀 덜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이미 모르는 상태에 먹었고, 두 번째는 기대하고 먹었는데 맛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님은 유독 가정교회 목자님들을 이렇게 받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존중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요, 늘 이렇게 모습에서. 아마 가정교회 식구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보면 이렇게 본인 아내보다 저를 다 사랑하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목사님 아프시면 안 된다고, 목자님은 우리 대표 목사님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래요, 저는.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이 드린 찬양과 함께한 예배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드럼을 연주하고 기타를 연주하고 색소폰을 연주할 때, 봉사를 하고 주보를 나눠줄 때 이 소고기 묵국을 끓였던 이 형제와 부부의 마음으로, 그 진정성으로 대하는 것. 찬양과 함께한 예배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했지만 잠시 여러분 100% 순종하셔야 돼요. 둘씩 한번 짝을 한번 짜봅시다. 둘씩 그냥 둘씩 해보세요. 둘씩. 예, 여기 둘씩 해보세요. 예, 됐죠? 둘씩 안 되면 뒤에 계신 분들은 상관없으니까 둘씩 됐죠?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눈 맞춤을 하시는 거예요. 눈 맞춤. 눈 맞춤. 이거 1부 때 무지 어려워하셨어요. 저쪽에서 막 한 커플이 울고 있었고요. 이쪽에서 분명히 부부싸움 하고 오신 것 같아.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눈 맞춤입니다.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하시는 거예요. 자, 10초 동안 너무 웃지 마시고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시작. 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막 눈동자 흔들리고 막 그럴 건데,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눈 맞춤을 통해서 그분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됐습니다. 아니, 눈 맞춤을 하려고 했더니 눈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현명아, 싸웠니? 아니, 안 지르려고 이렇게 눈 깜빡여도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뭘 좀 느끼셨어요? 눈 맞춤이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사실은 그 상대방의 눈 속을 들여다보면 뭘 보게 되죠? 뭘 느끼죠? 때는 이 사람의 감정을 때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눈 맞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찬양과 함께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눈을 마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연과 그 사람의 상황을 알면 그 눈 마주침을 통해서도 내 마음, 내 진심이 전달된다고요. 그래서 아마 1부 예배 때, 2부 때 그 우셨던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남편을 통해서건 아내를 통해서건 오빠 누나 형을 통해서건 또 지인을 통해서건 이 자리에 오신 손님들과 찾는 이들이 계시다면
잘 오셨고 언젠가 하나님의 그 눈맞춤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얼마나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 가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꿈꾸는 교회 모든 예배와 우리 가정교회 모임과 청년부 안에서의 결 모임들이 이런 진정한 찬느니와 함께한 예배, 찬느니와 함께하는 모임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써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1분간 오늘 들었던 말씀과 드린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찾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도 찾는 이가 아니었던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어떤 사건으로 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찾은 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보든지 나의 가정을 보든지 나의 가정교회를 보든지 우리 꿈꾸는 공동체를 보든지 예배를 통해서 보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찾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환호하며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계신 고민하고 의심하는,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 소중한 찾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의심과 고민이 너무 합당하고 당연한 것임을, 그럼 그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찾은 이들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공동체를 들락날락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여행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그 찾는 이와 함께 삶을 영위해 가기를 소망하고 그들에게 언젠가는 와 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중한 하늘 가족들과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할 모든 찾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